예, 우리 모두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된 짓을 할지라도 그 끝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그 종결되는 시점이 오게 되죠. 그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또 사라질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사라져가는 과정에서도 항상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남긴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공로인 천국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 속에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에서 부르는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하다 왔느냐, 또 누구를 섬기다 왔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심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부르며 살아야 하며 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똑똑히 목격하고 온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가다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죠. 구약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지도자 여호수아 말입니다. 모세의 후계로 지도력을 위임받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하셨으며 또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감행할 때마다 어떤 찬양을 하며 살았는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제 말년에 이제 온 세상에 가는 길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어떤 그 입구가 있어요. 목표점이라고 할까요? 온 세상이 가는 그 길을 누구나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서서 어떤 이름을 부르고 또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마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다 누려보고 또 행사해보고 통치해보고 다 하는 결과 그가 고백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살아보니까 세상은 슬픈 분이고 잠시 낙이 있다고 하나 안개와 같고 속히 지나간다는 것이죠. 속히 지나간다는 거 뭡니까?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것은 날아가는 대로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걸 잡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도 법비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것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고 날고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번 잡았다고 봅시다. 순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잡고 있는 거 뭡니까? 순간적인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순간적인 것이라면 그 잡은 것을 놓고 영원한 것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세상 사는 지혜를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가치이고
진정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을 들려주는 것이 지혜 서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퇴장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드려준다고 한 대로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기쁨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들여보냈단 말이죠. 들여보낼 때 그냥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쟁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진정한 여호와는 전쟁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전쟁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마귀와 싸워요. 전쟁으로부터 획득한 전리품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해요. 빼앗기면 영원히 그 대적으로 빼앗기게 되고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고, 주님이 그것을 찾아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해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건 장차 우리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주님이 이겨주셔요.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안고 주님이 이겨주신 그것에서 전리품이 어디로 옮겨왔는가, 또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우리는 낱낱이 고백하고,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내서 이쪽으로 옮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호수아에서는 마지막 이제 말년에 임종을 앞두고 말씀을 설교하는 내용이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유언의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유언의 내용은 다 듣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잘 아는 우화의 개구리 개굴 사건을 알잖아요. 죽을 때 정말 이 개구리는 반대로만 하잖아요. 청개구리.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마지막 죽을 때, 그래 언덕에다 묻어달라고 하면은 또 저 이 물가에다가 묻어줄 것 같아서 마지막 유언으로 물가에 묻어주라. 그러면 언덕에다 묻어줄 줄 알고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청개구리가 마음을 돌아서 가지고 그 유언을 들어서 물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 비가 올 때마다 그 무덤이 떠나가서 갈까 싶어서 날마다 우는 것이 개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청개구리 되고 싶으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대로 유언의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안착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라면 주님의 백성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이제 90세 동안에 이제 정복을 다 했습니다. 나이가 90세 때쯤 해서 이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 그리고 중앙 이 모든 것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분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지금 110세 정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24장 2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110세쯤 돼서 이 말씀을 고별 설교로 유언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이루신 내용을 회고하는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방금 우리가 봉독한 내용입니다만,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신답니다. 대적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선택자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싸우시는 이시니라. 그러면서 4절에 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정복한 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대까지, 요단이라고 하는 그 동쪽에서 해지는 서쪽인 대해까지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차지하였고, 또 제비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눠 줬다라는 겁니다. 예, 정복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면 이제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합니다. 동쪽, 서쪽 다 분배합니다. 단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죠. 그들의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묻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예,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네. 이 땅의 것은 하늘의 모형이지만 우선 레위 지파는 하늘의 일을 이 땅이 구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어떤 성읍을 분배하기는 했어요. 또 도피성 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는 그러한 내용들로 삼아서 그들에게 도피성이나 그런 도성은 허용했습니다만 땅은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분배했어요. 그것도 제비를 뽑았다. 제비라는 심지를 뽑는 건데, 모든 일은 우리가 우연히 뽑은 것 같지만 그 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연같이 느껴지는 것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는 필연이 딱 받쳐주고 있어요. 필연 속에서의 우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는 저 사람 만나기를 싫은데 왜 만났을까? 필연입니다. 그럼 필연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을 피하면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건 뭐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필연입니다. 만나게 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였다 뗐다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의무대로 나 엮이기 싫어, 나는 저 사람 피하고 싶어, 스스로 피해가 버려요. 그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나라고 하면 싫어도 만나서 뭔가 하실 일을 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속에서 뭔가 이루시는 내용을 우리가 목격하면 목격자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엮기 싫다고 감정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피해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편하게 사는 것이 뭐 그들은 편하게 살 것 같습니까? 그쪽에서 또 그런 그보다도 더 힘든 일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난 사람들 잘 만나고 끝까지 영속적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고통 속에서 잠깐 있다가 빼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힘든데 세상에 이 세상 신 속에 바로의 압정 속에서 계속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빼내주는 것은 있어요. 근데 빼내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서로 만났다면 그 속에서는 헤어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애굽입니까? 날마다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품 안이라고 하는 교회 속에 서로 만남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과 같은 것이에요. 진정한 이 땅이 구현되는 천국 말입니다. 천국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헤어질 일이 없는데 교회에서 다투고 헤어진다면 그처럼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들 위하여 싸우셨다. 그리고 제비 뽑아 땅을 그 차지한 것을 분배 다 해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하나님, 광야 노정 속에서도 어려울 때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심으로 생명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 땅, 거룩한 땅, 만 땅, 기쁨의 땅인 그 가나안을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장차 천국에 입성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뭐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지금 분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퇴장하는 길에서, 자,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겨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이 내용이 이제 6절,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분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명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더 이어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6절까지 11절을 전체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고 이곳에 들어 살게 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행해 지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말씀을 떠나서 이리저리 가면 말씀을 떠난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워요. 이게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서로 교합하거나 서로 사귀거나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6절 말씀을 잠깐 더 해설하겠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율법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다 지켜 행하라요. 오늘은 2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처음 스타트할 때도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때도 했어요. 지금 말미에 처음과 끝, 우리는 이건 수미 삼관법이라고 하는데 처음과 끝을 통해서 처음의 도입과 결론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 구약적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믿어라는 거죠. 예, 구약의 모든 지켜 행하라는 말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믿어라입니다.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어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어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 믿으면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친히 행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것처럼 접합해서 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접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이지 우리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야고보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감사라고 하는 행함이 나타나겠죠. 그 감사하는 것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앞으로 이 너희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한 내용들이 11절까지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그 나라의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다 멸절시켜 주겠지만 그 멸절시켜야 될 그 나라하고 서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의 세상의 여러 요소들과 우리가 짝하고 그들과 함께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탐하면서 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다시 구별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하고 같이 어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의 하나님이 일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통혼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결합해버리고 세상 사람 또 그들이 쫓는 세상 신을 쫓아간다고 그들이 부르는 그들의 신을 부른다면 어떤 일을 부를까요? 우리가 온 세상에 가는 길에서 부르는 이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 사람이 부르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신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진멸해 버리라고 그래요. 진멸이라는 건 제가 표현상 이렇게 하는데 헤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완전하게 다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야 돼요. 여지가. 우리 대적을 물리치면 완전히 물리치야지 일부 남겨놓는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뒷부분이 나옵니다마는 그게 이제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여호수아 5장 6장 보면 그 여리고성을 점거하면서 그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탈취물을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는 거하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추구하는 그 다른 신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거하고 온전히 바치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가 있었잖아요. 아간이라는 자가. 그 말은 뭐냐면은 일부 우리도 같이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조금 하나 별거 없는 거 의복 금 몇 개 이거 같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온전히 우리 주님이 하신 일로 여기지 않고 나도 그 속에 속해서 내 탐심을 구현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탐심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거기에 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은 완전히 깡그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는 거예요. 짐승이고 보이고. 아이고 불쌍한데 어떻게 그래요? 불쌍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멸해? 예, 멸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때 보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팍 죽어버려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 예, 대적 사단 마귀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예표하는 건데 사단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데 그들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지금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 말 모순 같죠? 잘 보세요. 하나도 남지 아니었고 해놓으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남았더라요. 이스라엘 그 땅인데 거기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다 물리쳐 줬는데 나머지를 남겨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 후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듯이 일당 1000 하듯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뒤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곳에 일부가 남아있는 이것이 문제가. 그리고 만약 그 땅에 거민들이 남아있는데 거민들과 함께 짝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고 함께 그 우상신을 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호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결과적으로 이방 신을 또 그들이 쫓는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공유하면 이제 그들이 조금 남아있는 그 세력들이 왕성해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된대요. 그리고 그들이 순간순간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날마다 우리 괴롭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표상적으로 그 외연적인 것을 말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면 속에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우리 속에 있는 7쪽 속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대적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 물리쳐야지 일부 조금 남겨놓으면 안 된다. 사단 귀신 하나 쫓아내는데 나중에 쫓아내면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하는데 이 5, 7 귀신을 또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런 올무가 되고 오히려 일부 안한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건드렸으면 확실히 끝내버려야 되는데 건든 것도 아니고 완료된 것도 아니고 하다만 짓을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중간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싸우고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갖고 모두가 다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걸 믿고 약속을 믿고
서로가 또 공유하고 정확하게 한 사람도 아우대 의미 없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일부가 세상과 타협해서 서로 통용하고 그 리더십을 훼손시킨다면 다 멸하고 말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 멸할 것이다. 너희가 그러한 남아있는 세력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고 그러면 분명히 그 이스라엘 나라는 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압니다. 망했습니다. 또 망하고도 또 다시 살려요. 참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면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가지고 또 세우고 또 망하면 세우고 또 망하면 세우고 망하면 세우고 그 하는 짓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망할 짓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날마다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세상을 짝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이 거하여서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다시 세워줘요. 또 망하고 세워주고. 이걸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굳건히 세우고 나가 된 그런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사라지는 마당,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이 가는 길에서, 즉 이 여호수아가 온 세상에 가는 길에 가거니와 이제 지금 남아있는 후세대, 미래 세대,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세대는 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러면 여호수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은 계획은 그냥 그치고 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호수아가 사라지면서 그 온 세상에 가는 길에 가거니와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누가 간다고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을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제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즉 죽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우리들은 사라져요. 우리들은 유한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약속도 이루신 내용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말씀도 있다. 우리에게 선한 말씀에 우리 기분 좋은 말씀도 있지만 잘못하면 어떤다고요? 선한 말씀과 함께 불길한 말씀도 있다. 선한 말씀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받고 하잖아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날마다 저주 받고 근다고. 불길한 말씀과 선한 말씀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짐,
그리고 너희가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 끝을 보는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멸절당합니다. 멸절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가 사라지더라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그대로 영원하다.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말씀의 활동이 뭡니까? 부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이 작용하는 어떤 활약하는 활동 내용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차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이름, 전쟁을 중할하신 이름이에요. 그분이 싸워 이겨주셔요. 그 이름이 이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속에 나가면 대적을 물리칩니다.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이 떠나는 그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이란 이름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여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세대에게 그 이름을 잊지 말고 그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일을 행하고 일을 만드시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많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다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지치면. 근데 여호와는 끝내버리는 분이에요. 기어코 하고 말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인데 그러한 인도함을 받고 또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주의 이름을 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까지 주었어요. 그 말씀을 받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이처럼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 속에서는 주님의 일하심, 싸우시는 공로가 들어있어요.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쌓였어요.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일을 하시고 싸우셨어요. 십자가의 일하심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의 그러한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왔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주면서 그들과 함께 통치하고 통치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자녀들이 날마다 탄생하며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 주님 만들겠다고 하는 이 약속, 온 세상이 가는 길에서 부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외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온 세상에 가는 길이 누구나 가는 길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끝장납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로 부르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이름 속에서 생명을 안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날마다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